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쌓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신약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이 얼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차지하는 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찬미하며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주와 서부 경남의 영혼들을 맡기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의 때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진주도상에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영적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앞서 행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주날개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권능의 주께서 행하시는 은총 임하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이 땅에 주의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곳에 우리 주날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산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말씀 부흥, 영적 부흥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큰 은총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기업 분배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체적인 이 간략한 내용만 보면은 갈렙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을 삼겠다고 청언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축복하에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한 전면적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이 1차적으로 종결되는 모습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공부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자, 갈렙은 유다 지파 12지파의 이제 대표가 있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일을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게 되고 다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죠. 자, 6절 말씀해 보면, 자, 유다 자손은 땅 분배를 위해서 뽑힌 지파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 뽑기를 하루 순서대로 나아갈 때 첫 순서로 여호수아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광야 생활 중에 죽지 않고 이제 들어온 사람,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갈렙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는데,
자,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상적인 여행 시간은 10하루 정도입니다. 자, 이 거리가 264km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남방 경계인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나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불신앙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 4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흘렀죠.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으로 결과를 보고할 당시에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낙심하여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보는 것은 다 똑같이 보았겠죠. 그 땅을 정탐한 똑같은 상황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눈으로 볼 때, 자, 이 똑같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뚜기파와 박파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지만 이미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낙심에 차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을 보고 시선을 통해서 보이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약속하신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날개 교회 위에 이 진주 도성과 이 서부 경남 도성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을 이미 주었다 말씀하시죠. 내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세웠을 때, 세우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 땅을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게 하였으나 두려움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가나안의 거인이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그 성곽은 견고해서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9절 말씀 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신 권능을 친히 목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는 모습을 친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떤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믿음 없는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갈렙의 신앙이죠.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갈렙의 심령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은 이미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공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배교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하여 밟는 땅입니다.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주도성에 우리 주날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몇십 년 전에 이 서부경남 복음화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서부경남이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화율이 지극히 낮은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것은 이 땅을 이미 우리 세우신 주날개 교회에 이미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땅을 취한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자 선지자였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똑같이 가나안 거민들의 강성함을 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12명 중에 다수가 10명이죠. 다수가 부정적인 절망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또 은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안겨주시고 약속하신 부흥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밟으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의 땅,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서 부흥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자, 육체적인 한계가 있죠. 우리가 환경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믿음과 열정으로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갈렙이 85세라고 그러죠. 자, 10절 말씀 함께 보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그러니까 갈렙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간 지방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유산으로 줍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는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불신앙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이 여전히 옛날에 정탐했던 자기가 정탐했던 헤브론 그 일대에 크고 견고한 성읍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그 가나안 성읍에 거하는 그러한 족속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영성은 대적이 크고 강한 대적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영원한 기업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승리의 땅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심을 보장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보장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날개 교회 이 진주 도성을 허락하시고 주날개 교회 붕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밟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다윗의 능력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구하시며 승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진주도성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우신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것이죠.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여 자기 집안의 유산으로 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자,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었죠. 자, 아낙 자손의 영웅 아르바가 세운 도시에 갈렙이 도전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도전장을 보냅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복음의 불모지 이 진주도상에 개척을 한 것은 누구를 믿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이 아낙 자손 영웅 아르바가 세운 도시에 도전장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갈렙 후손의 몫으로 전해지죠. 갈렙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에 따른 축복의 성물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라고 한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믿음의 보상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다고 하죠.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한 때는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때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낙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헤브론을 정복한 11장의 일보다 먼저 있었던 일로 시대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서 시대적 순서가 바뀌어 기록된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신앙을 보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15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동원돼서 싸우는 전쟁은 일단 그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정복을 위한 지파별 국지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약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존폐이기까지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존폐이기 상황까지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 각 지파별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과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 성읍 48개 성읍을 그들이 영적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레위인들이 본분을 상실함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계룡을 당하면서 사사시대에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자,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다윗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그 나라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갈렙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은 우리의 순종의 영성이 흐르는 땅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땅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이미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밝게 하신 정복의 땅에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정과 우리 주날개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이 진주도성을 허락하셨죠. 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언약 안에서 부흥의 큰 꿈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신 주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주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부흥의 때와 회복의 때가 임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